지난주에 제가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전도사님, 청소년분들 아침 9시 반인데 너무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PPT도 좀 보여주시고 영상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친구 오기 전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예수님 비유에 관한 영상이고요. 원래라면 QR코드로 주보로 나갔겠지만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조명도 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방송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였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많은 가르침은 비유라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늘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죠. 틀림없이 아주 대단한 진주였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인데요. 그 의미가 뭐죠? 네, 예수님은 비유로 뭔가를 명확히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죠. 역사상 많은 위대한 교사들이 이야기를 사용해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추상적인 종교나 도덕적 이상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비유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을 선포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실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겠군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길 위에 가난한 선지자로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거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작은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죠. 아하,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반죽에 숨겨진 누룩과 같다는 비유처럼요. 누룩은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걸 바꿔놓죠. 예수님은 또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도 비유를 드셨는데요. 특히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아,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요. 그가 아침과 오후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날 무렵까지 일꾼을 고용한 뒤 품삯을 치를 시간이 되자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돈도 지위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비유에는 해피엔딩뿐 아니라 아주 엄중한 결말도 있죠. 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비유도 두셨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한 당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죠. 마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던 주인의 비유 같네요. 네, 그 비유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각색하신 거죠. 주인은 농부들을 세워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들은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 로마에 의해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할까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믿고 따를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비유 속에 숨기신 거죠? 더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히 진실을 전하실 수 있었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더 곰곰이 생각하도록 말이군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감추고 시간을 보셨습니다. 시간을 본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곧 있을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인데 그건 압제와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라고 주장하셨어요.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과 같지만 그로써 열매를 맺고 많은 씨앗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하시려 했는지 설명하는 거군요.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그걸 잘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상상하게 해주었고요. 맞아요. 고대의 이 비유들은 여전히 새로운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창고에 숨겨진 새롭고 오래된 수많은 보물처럼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알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깨닫고 알게 하는 건 쉬워요. 정확히 뭐가 뭐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된 경험을 쌓거나 사건을 목격했을 때 깨닫게 되길, 그리고 그걸로 인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숨겨놓았어요. 우리 3월 할례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열처녀 비유를 찬양 가사로 넣은 거예요. 5명의 게으른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놨다가 신랑이 오셨을 때 환대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해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찬양들 속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는 율동이 있는 찬양들 대부분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우리 어린이들이 율동할 때는 그 내용과 의미를 막 떠올리면서 깨우치면서 율동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사 신나서 같이 율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찬양을 만났을 때 이 가사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 가사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사랑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친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딱 그 타이밍, 환상적인 타이밍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겨자씨에 대한 말씀,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제일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곡식 중에서 제일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게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나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돼서 커진다, 자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 비유라는 것의 놀라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만큼 해석이 늘어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주일로 치면은 여기 와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18년 된 귀신 들려서 허리 굽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자를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당시로는 이제 남자가 여자의 몸에 손대는 게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고 여자의 몸에 손대고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
따집니다. 왜 지금 하필 지금 말씀 전하다가 안식일에 왜 하필 그동안 안 고쳐주다가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동물들이 굶주리고 있으면은 먹이는데 하물며 회당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 굽혀져 있는데 그것을 고쳤다고 불평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규율이 엄격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딱딱딱딱딱딱 지키는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정의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작은 겨자씨만한 것에서 성장한다. 어떻게 보면 규율은 오히려 점점 축소시켜요. 규칙과 율법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면서 점점 사람을 축소시킵니다. 모래에다가 딱 막대를 꽂고 조금씩 빼다 보면은 위태로워지잖아요. 율법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정의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점점 선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랑,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엄격하게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자라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이어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 빵을 크게 키워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팽창,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선행이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요. 겨자씨가 무엇일까요? 겨자씨 무엇일까요? 겨자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가 그냥 겨자의 씨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겨자씨는 조금 더 알고 있는 씨앗이니까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길가에 도처에 돌아다니는 잡초였어요. 겨자씨, 잡초. 그런데 그 한차는 겨자씨가 다른 말씀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라 그만큼 가장 하찮다는 이 콩알만하게 할 때 그 콩알처럼 이 겨자씨가 그냥 하찮은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이 하찮은 씨앗을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던 곳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동네였어요. 예루살렘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 반면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무시당했어요. 시골 촌놈들, 모르는 것들, 가난한 것들. 쟤네들은 부모님이 죄를 지었든 본인들이 죄를 지었든 뭐든 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야 라고 취급받는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초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밭에 심으시면 너희 갈릴리 지방아 사람들이 너를 잡초라고 무시할지라도 겨자씨라고 하찮게 볼지라도 너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면 큰 나무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하찮은 이들을 통해서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세요. 겨자씨, 작아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으시면 그 자리에서 너를 쪼아먹던 새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으시면 너가 자라나서 너를 쪼아먹던 새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너희가 될 수 있다. 오늘 공감하시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
완전 꽝이에요. 완전 하찮아요. 완전 비참해요. 완전 무력해요. 완전 외로워요.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거예요. 넌 작은 겨자씨란다? 그래. 남들은 하찮게 볼지도 몰라. 스스로도 하찮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으시고 너를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널 쪼아먹던 것들까지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키우실 거야. 너가 스스로를 못 믿겠다면 당연한 거야. 넌 겨자씨니까. 하지만 너를 심은 그 농부를 믿어버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요, 빵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누룩을 통해서 빵이 커지겠죠. 누룩은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실 거야.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실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각자가 이 겨자씨, 누룩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셨구나. 그 지방이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의 해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상황, 그 곳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심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씨앗처럼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씨앗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그곳에 나무가 열리진 않아요. 씨앗은 변화해야 돼요. 자신의 껍질을 벗고 뿌리 내리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장소에 갔다면 예전 같은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씨앗으로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달라졌으면 좋겠냐면요, 큰 나무가 돼서 나를 괴롭히던 새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은 겨자씨인데 알고 계세요. 너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잘할 수 있는 힘은 그 씨앗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비추던 수많은 햇빛들, 그리고 그 수많은 비들이 그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그 땅에 있던 영양분들이 그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그 씨앗은 내 껍질을 벗고 달라질 거야 결심만 했을 뿐. 나를 두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장소에 갔으니까 그 장소에서 한번 달라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꼭 누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룩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곳들,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있으면은 당연히 즐겁고 친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게 경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누룩이 빵 속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그 누룩 존재만으로 나의 존재감을 뽐내겠어라고 커진다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그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누룩이 막 씹히고 이에 끼고 막 가루가 막 떨어질 거예요. 그걸 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빵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누룩은요, 빵을 만들고 나면 그 누룩이 어디에 갔는지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죠. 이 빵이 부풀었다는 것은 누룩이 존재했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하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이곳이 성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반이,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이, 우리 친구들이 겪게 되는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누룩.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다. 그런데 그 겨자씨와 누룩 마치 너 같더라.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준비했어요. 이게 뭘까요? 겨자씨예요. 너무 원초적이죠?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봤으면 좋겠고, 먹어봤는데 맛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겨자씨를 주는 것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나중에
나중에 나무가 되었을 때 아니면 겨자씨에서 싹이 날 때 그 순간에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 내가 나무가 되는 과정이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겨자씨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저한테 한 명씩 다 받아 손에서 조금씩 이게 몇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오면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반이 있잖아요. 새로운 학교에서 만난 반. 그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 가면 당연히 원하는 게 나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은 선생님이 오셨으면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반에 내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내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내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셨어서 우리 새학기가 시작되고 각 반으로 각 학교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에 간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에 처음 간 친구들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겨자씨같이 하찮은 학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기 발로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고 싹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으로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이 큰 힘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 학교에서 각 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나쁜 선생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작은 겨자씨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작은 씨앗이 크게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가리지 않고,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가리지 않고 다 품어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물처럼 정말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잘 녹아들어서 나만 좋은 친구, 나만 좋았던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 좋은 학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좋은 친구, 좋은 학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정말 나한테 메시아 같았던 친구,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학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이 앞두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세월, 즐거운 시간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시켜서 힘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든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또박또박 쓰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